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고난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극한 상황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의 눈앞에 그 희망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00여 년 전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야 새 세상이 오려나 보다. 이제야 고생이 끝나나 보다. 이제야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게 되나 보다 하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요즘이야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의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할 만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거기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겉옷이 없으면 타 죽습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라고 길바닥에다 깔았습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자 군중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나 하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보니까 성전 마당에 이게 시장인지 성전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성전에서 웬 장사들이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시중의 물건들은 그거 부정해서 안 돼, 다 빠꾸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전에서 파는 거를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벌이 하려고 그랬죠. 그런 돗대기 시장 같은 성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뭔가 되나 보다. 그래서 희망이 커졌습니다.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 목요일 예수님은 속절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문에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가끔 한 번씩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혹시나 했던 것이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나버렸습니다. 거의 성공했다 싶었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목을 치거나 사약을 마시게 했더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니요.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이란
사람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십자형 나무에 매 달아서 피를 다 쏟고 진이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극악한 형벌입니다. 오전 9시쯤에 매달려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맨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들이 하나씩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인 강도였을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사상범이고 그 사람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죄수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형씨, 당신 그리스도라며 구세주라며 그런데 세상도 못 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이라도 우리들부터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두 사람은 모두 강도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소리 치는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말로 네거티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과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누가 모함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파악해서 그에 따른 의견을 내 입으로 내놓는다면 괜찮지만, 소문 듣고 누가 뭐라 하더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욕한 강도는 아마도 소문만 듣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팩트를 확실히 알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대선판을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인 척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TV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팩트를 체크하고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창포 비누라는 게 있었습니다. TV에서 광고도 엄청나게 했죠. 1980년대 말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창포 비누,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단오날에 창포 뿌리 또는 줄기를 삶아서 끓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요즘에 우리가 쓰는 샴푸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창포로 비누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괜찮다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누의 포장지에 그려진 꽃입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이냐 하면 창포꽃이 아니고요, 꽃창포라고 하는 꽃이었습니다.
창포, 꽃창포 하니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창포 꽃이 꽃창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름만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족보가 완전히 딴판인 그런 식물입니다. 꽃창포는 붓꽃과에 속하는 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붓꽃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를 창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틀렸죠. 전혀 상관없는 걸 갖다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당시에 나와 있던 식물 도감에도 보면 창포, 꽃창포를 헷갈리게 틀리게 써놓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이 그 식물 도감을 보고 그래도 자기 딴에는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광고, 엉터리 상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V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옆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그 강도도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보 같다는 소리,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그냥 스포츠 경기 보듯이, 인기 투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돈을 주무르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집 열쇠를, 내 금고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 통장 비밀번호하고 도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박충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기독교인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그 기준 1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서 한 서너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첫째로 꼽은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몇백억, 몇천억 재산가가 있습니까? 왜 돈 많은 후보가 좋은 후보가 아닌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버스비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배추 한 폭이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 등록금이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서민을 이해한다는 건, 이거는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꼽은 첫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건너뛰고 셋째 기준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보 그러잖아요. 안보라는 게 뭡니까? 평화롭게 사는 게 안보죠. 무조건 북한 때려 부수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안보가 아니거든요. 남과 북은 누가 뭐래도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문제를 싸움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책에 동조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간의 문제는 대결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꼽은 것이 고난을 벗삼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고픔도 알고 또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겪어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약자의 경험을,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나오는 게 거대한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언론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을 띄워주겠습니까? 자기들하고 권력을 나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띄워주겠습니까? 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7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이분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과연 그분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에 대한 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내버리십시오. 오직 예수에 대한 팩트 체크는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더 꼼꼼하고 더 정성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요즘 성경을 열심히 쓰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쪼록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